우리 옆 사람한테 한 좀 박수 좀 보내주세요. 야, 이 추운 날 좀 따뜻한 데서 쉬고 싶은데 오늘 정말 춥더라고요. 저도 이제 요즘에 연말 가기 전에 우리 청년 셀장들을 계속 만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걸어갔어요. 멋 모르고. 근데 제가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는 줄을 몰랐어요. 얼마나 머리가 시려운지. 야, 이거 내가 지금 모자를 하나 사긴 샀는데 어쩌다 모자를 쓰고 나갔더니 원로 목사님하고 모자가 똑같아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좀 더 65세죠. 65 넘어 써야겠더라고요. 모자를 썼는데 키도 비슷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오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도 있어요. 이거는 왕의 복음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왕의 복음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왕의 복음인데 이 왕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있는 곳에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전부 천국 경험하는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이에요. 또 동시에 아들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들의 복음, 여러분의 복음이 복음으로 만들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복음, 기쁜 소식,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누리면서 또 메신저로 살아가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참 기분이 좋았어요. 저녁을 먹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세린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또 뭐를 주고 갔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3번 중학교 있을 때 우리 집 옆에 앞집에 살았는데 이분 개인 택시 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만나요. 그분도 새벽 이제 그 집에 들어올 때 3년 동안 늘 만나고 인사하고 그러다가 옛날에 왜 우리 유선호 국회의원이 있었잖아요. 정무수석 했던. 근데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회 나루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나보다 연배가 있길래 아유 형님이시네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또 마음이 확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조금 나오다가 몇 번 나왔는데 이동희 목사가 또 이 원로 목사님이 해병대라니까 거기에 또 끔뻑 죽더라고. 자기가 해병대 출신이니까. 이상하게 해병대는 잘 융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동희 목사님이 또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참 세린교인들은 이렇게 자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밥 먹다가 아무래도 보니까 받아야겠더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구석구석 이렇게 우리 금요일 날 화녀의 전도대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막 오늘은 지나간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제가 또 거꾸로 역설적으로 이 마태복음은 시험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시험의 책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팔복 산상수훈 하면서 여러분도 혹시 시험에 들지 마세요.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 들리면 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에 아주 그냥 딱지처럼 외우세요. 폴 리게르가 악의 상징을 여러분에게 아주 PPT에서 자세히 설교해 줬어요. 악은 첫 번째 죄로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고 사람들에게는 흠이 되고 내 자신에게는 허물이 된다는 거. 그래서 허물이 많으면 죄책감이 많아져요. 그리고 내가 죄를 이 시험에 들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흠이 돼서 사람이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죄가 됐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시험의 문제를 마지막에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일단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럼 어떡하냐? 시험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이제 3번 하는데 좀 아쉬워요. 한두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왜 똑같은 것도 반복하면 지루하니까 오늘은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여기 컵이 있어요. 컵을 만들 때 목적성이 있어요. 물 담으려고, 뭔가를 담으려고. 그래서 비어 있을 때 뭔가를 담으면 용도가 제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컵을 만들 때 목적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영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영을 불어넣었을 때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족하고 에덴 동산에서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마치 흙이 밭이잖아요. 밭. 이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참 아주 위대한 말을 했어요. 이 밭 흙이잖아요. 흙이 씨 없는 밭은 가난한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리면 그때부터 그 밭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인데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담아내려고, 목적성이 뭐냐? 하나님을 담아내려고 만드셨어요. 영을. 그래서 여러분이 씨가 없는 밭이 가난한 것처럼, 근데 씨가 뿌려졌어. 밭에 곡식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렇지만 밭은 늘 가난한 거예요. 가난할 때 또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이 가난이라는 말, 푸토코스라는 말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나는 가난하다. 그때 하나님이 채워줘요. 근데 부유하다. 그러면 교만해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부유해지면 거만해져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너희에게는 천국이 없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게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시험 드니까 예수님 결국 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기가 없는 흙, 이 몸이 생기, 하나님의 영. 이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우리가 가난해질 때 우리 속에서,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자, 바울이 이거와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시키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명이는 씨가 없다면 그 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이 가난함을 알고 씨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밭은, 이게 그거를 비유로 한 거야. 아, 우리가 흙이구나.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집에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진짜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혹시 여러분 자꾸 다른 걸로 부해지려고 하는 게 문명이에요. 돈으로, 물질로, 이런 걸로 부해지면 그러면 내가 천국 같은 생활을 할 거라고 하는 게 속임수인 거예요. 이게 아주 나중에 제가 이제 팔복 끝나고 나는데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천국 복음 그리고 천국 헌법 천국 복음이잖아요. 천국 헌법을 가지고 복음을 갖고 헌법을 가지고 내가 이제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이 뭔지를 모르면, 이 가난한 자를 모르면 천국 생활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천국의 언어를 쓰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해지면, 여러분이 세상 것으로 부해지고 또 땅의 것으로 자꾸 부유해지면 속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고도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목적성 있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 타락은요, 이 선악과는 독립선언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 없어도 어느 날 부유해져 버렸어. 근데 그분들 보면요, 이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요. 자꾸 시험 들고 악을 행하고.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선악과는 독립선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우리 통합축 장로교회 장로회 신학대학의 총장님이 그 고백을 했어요.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에 우리에게 지금 많이 변화될 게 있는데, 실존주의 신학, 실존주의 철학에 깊이 빠져 있는 우리 학교의 문제를, 신학적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때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때 함께 총회장님과 총장님이 그거를 놓고 심도 있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LA에서 캘리포니아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실존주의가 뭐예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근데 실존주의 철학과 신학은 결론을 내버렸어요. 이미 자기가 독립하고 독립선언한 사람들의 모든 삶의 끝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독립선언하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실존주의, 페미니즘, 지금 시대 보여요. 전부 다 자기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전부 개인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마지막 끝자락의 실존주의요, 페미니즘이요. 이 모든 게 지금 홀로 내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 동성애도 해야 된다. 막 이게 진짜, 여러분,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기독교를 몰아내는 방법은, 영국이 거기에 속았어요. 영국 교회가 그걸 속은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다행히 이제, 그래서 이번에 재직 세미나 때 이정은 울산대 법대 교수를 초대하려고 했더니 이분이 아예 우리 박성순 집사님한테 좀 클링스에서 이번엔 재직회를 좀, 우리 모든 네트워크 이제는 셀을 세우고 네트워크가 서로 이렇게 합력해서 내년부터는 희년을 향해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분이 그 시간을 못 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분이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몰락시키려고 종자연의 모든 연구를, 법대 출신이고 교수니까 뭐, 이분이 또 굉장히 철학적으로 굉장히 해박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세린교회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아주 핵심 멤버를
예수님을 만나게. 사도 바울, 자기가 그래요. 자기는 사도 바울처럼 지금 하나님이 불러내, 거기서 끄집어낸 거예요. 왜? 거기서 철저하게 체계적이고 아주 조직적으로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를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독립선언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독립선언서는 타락의 뿌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종속되는 것을 거부하고 말았어요. 여기서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현대에 와가지고 뭐고 어디까지 갔어요? 진화론이라는 우리의 조상이 원수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이미, 진짜 과학자들은 진화론은 허구라는 걸 이미 알아요. 근데 이게 어정쩡한, 소위 인터넷을 보고 어정쩡한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좀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지금 진화론에 대해서, 창조론에 대해서 마지막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시는 거 들었잖아요. 이걸 정리가 안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 어른이 말이에요. 이제 80대시는데 4시 반 되면 여기 삼봉고등학교 운동하러 오셔요. 왜? 그거 마지막 쓰시려고. 매일 4시 반 되면 삼봉고등학교를, 엊그저께도 보니까 뭐 모자 쓰고 이렇게 하고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가버렸고, 특히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 이게 종교가 돼버렸어요. 실존주의가 종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천국 들어가는 방법, 천국을 누리는 방법,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영접하면 어떻게 생명력이 있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늘 자기들이 뭐를 금식하고 성경을 읽고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부유해져 버렸어요. 가난한 게 아니라, 아니 여기에 물이 채워졌어도 컵은 가난한 거예요. 다만 물이 채워진 것 뿐이에요. 근데 금식하고 성경 많이 읽고 제사를 잘 드리면 내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가난하게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져야만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교제와 사귐이 있고 누림이 있는데,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11조 많이 들고 경건한 삶을 사니까 자기가 부유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은 시험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드니까 악을 행하잖아요. 죽일 계획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영혼의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서 지금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 추운 날 여러분 오늘 왔잖아요. 이거 들으려고. 그래서 제가 박수치라고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까 처음부터 그 얘기 하려다가 너무 또 좀 유치한 것 같아가지고, 신이 활을 발끈 냈대. 3마디로 줄이라고. 저는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신발끈이라고. 아직도 웃지 않는 분들은 뭔 말인지 잘 모르는가 봐.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진짜 가난한 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영을 풀어넣어줘서 생명을 주어서
그들에게 천국을 주려고, 천국을 맛보게 하려고, 그 공동체를 천국 공동체로 왕의 복음, 아들의 복음, 천국 복음을 누리게 하려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다 부요합니다. 천주교, 교황, 행위로 구원받잖아요. 불교,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예요. 뭐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고 천지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영을 불어넣었던 가난하게 창조했던 그 영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을 불어넣어주고 생명을 주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여기서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결론 부분의 말씀들 미리 여러분이 가난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저 자신서부터 내가 뭔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난 이 정도면 됐어,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그러는 순간 천국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그릇은 항상 물이 차도 그릇은 가난한 거예요. 밭이 곡식이 열매를 맺어도 항상 가난할 때 그 다음에 농부가 또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농부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바울이 오죽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 가난한 이 천국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 집에 너희 공동체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건축이 돼야 돼. 집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혼자. 고린도 지역 자체가 부자가 많으니까. 여러분이 부는요 참 천국을 가로막는 어쩌면 21세기의 가장 큰 적이기도 해요. 근데 또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기를 바라고. 자, 그래서 오직 천국은 예수님의 영을 부어줄 때만이 천국이 그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끝이 없고 예수님의 영은 부요하며 예수님의 영은 오직 인간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예수님의 유일한 영이에요. 자,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도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제가 세 가지 영 얘기했죠. 사람의 영은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내가 싫은 사람은 싫어해요. 미워요. 애증관계. 이거는 뭐예요? 오직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게 사람의 영의 한계예요. 두 번째, 세상의 영은 뭐예요? 이해관계예요. 내게 유익이 되면 만나요. 유익이 되면 안 해요. 세상의 모든 영은 자기의 유익을. 근데 하나님의 영은 말씀 관계예요. 그래서 그거는 임재감이에요. 아까는 소속감이요, 자아감이에요. 세상의 영은 자기를 어떻게든지 유익된 것만 찾아다녀서 자기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니까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영혼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당신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부어준 거예요. 이 영은 끝이 없고 이 영은 부요하며 이 영은 오직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셀은요, 제가 보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임재가 와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에게는 능력과 목적을 분명히 해줘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의 영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혼은요, 어떤 죄인도 단번에 하나님의 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혹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혹시 그래 부유해졌어요. 부유해지면 교만해져요. 그게 나타나는 게 거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대 종교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너희들의 그 종교적 행위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책망을 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 좀 이렇게 실감이 날 것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환자 천국 생활을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줬잖아요. 세상은요 1등만 구원받아요. 1등만 병 고침 받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무리동할 때 가장 먼저 간 사람만 병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어요. 천국 생활은 뭔지 아세요? 1등이 아니에요. 이게 천국 생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그들이 천국의 저희 것임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셀 생활하면서 이게 아주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의 셀에 많은 VIP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찾아오고 또 여러분이 찾아가고 또 그들이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셀에서 뭐 세상령이 항상 있고 그 이해관계 또 애증관계 자기네끼리끼리만 있고 말이야. 그러면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찾아가기도 하고 오는 사람을 영접해서 공동체에서 그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창녀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했어요. 깔보았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 영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셨고 또 예수님은 항상 찾아가셨습니다. 자, 천국이 뭘까요? 천국이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종교적인 활동량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활동량이 많아요. 열매도 많고 뭐 열심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영혼과 마음은 이미 부유해지고 그 영혼과 마음은 이미 거만해지고 그 영혼과 마음은 이미 교만해져서 자신의 부유한 마음으로 천국을 가려고 해요. 근데 천국 문은 열리지가 않아요. 아니, 천국이 임하지를 않아요. 이런 자들에게는 완전히 천국이 닫혀 있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의 맛을 못 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오는 거예요. 영혼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천국은 자기 영혼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늘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늘 가난해야지.
내 의가 앞서고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의를 앞세우면 이건 담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은 바로 예수님의 집이요, 천국은 바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늦게 그걸 깨닫고 난 뒤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심령이 가난한 에게 주는 천국을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의 영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모두 천국에 가고 천국을 누리고 여기서도 누리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여러분이 계속 유지하십시오. 혹시 어느 날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열받고 이미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상태를 늘 유지하는 거예요. 지난 제가 가을에 여러분과 함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지금 변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천국도 마찬가지. 가난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 분열 생기는 것도 그렇고 나라 전쟁도 그렇고 모든 부딪히고 단합이 안 되는 건 전부 다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컵은 만들 때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을, 인간을 창조할 때 육과 혼과 영이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가난한 마음을 갖고 계실 때,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이 채워지면서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가난한 상태를 여러분이 푸토코스, 가난한 상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가난한 상태,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저분이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구나, 저분은 지금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분들하고 생활하세요. 그런 분들하고 어울리세요. 그런 분들하고 말을 섞으며 사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룩처럼,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비유를 들어요. 자기를 늘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사람,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 그 사람들, 그 누룩이 되어서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상태를 늘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언제 은혜 받습니까? 언제 감동을 받고 언제 회개합니까? 내가 가난해질 때 내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세린교회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가난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어느 날 여러분이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의를 자랑하면 그 사람은 천국 잃어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자꾸 천국을 놓치고 있어요. 천국을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상태, 이거를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셔서 부욕해 주실